시편 116편 17절, 30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있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직 손자, 손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을 나이 연세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을 기를 때 혹은 가서 같이 놀아줄 때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랑해, 사랑해, 어이구 우쭈쭈쭈 사랑해, 그 말 제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크면 뭔가를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손자가, 손녀가 나한테 뭔가를 줄 때, 아이고 이 좋은 걸 할머니한테 줬어? 나한테 줬어? 아이고 고마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죠. 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면서 두 손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고맙습니다. 옳지 옳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해, 그 말 다음으로 많이 또 언급한 얘기가 분명히 그걸 거예요. 고맙다고 하라고. 고맙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꼭 하라고 여러분들이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자신 있게 한 영어가 바로 땡큐예요. 아직까지도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땡큐만큼 아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도 많이 듣고 바로바로 이해했던 단어가 바로 땡큐지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미국 사람들 뭔가를 해주면은 바로 땡큐. 그 땡큐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저는 안 봅니다. 그러나 그런데 보면 이 엄마들이 조그만 애기들을 뭔가를 가르치면서 What do you say?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나면, 그 아이가 뭔가를 받고 나면 What do you say? 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아이 입에서 뭐가 나오게? Thank you. Thank you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계속 아기 때부터 그 단어를 계속 가르칩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땡큐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아이들은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하나만 해줘도 땡큐. 그냥 땡큐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땡큐라는 단어 많이 쓰십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당연시 여기고 물을 갖다 주거나 밥을 차려주거나 혹은 설거지를 해주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고마워, 땡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은 뭐 하나 시켰는데 남자가 그거를 조금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머머머머 너무너무 고마워, 어쩌면 이런 것도 이렇게 잘해. 그 말 한마디면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또 나 어디 청소할 데 없어? 또 뭐 이거 장돌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 내가 못 박을 데 없어? 막 이러고 다녀요. 남자들은 고마워 한마디에 그냥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안 쓰던 힘도 생기고 안 하던 일까지 다 하게 되는 게 그 매직 월드가 바로 고마워예요. 뭐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들이 여보 너무너무 고맙다. 여보가 집에서 이렇게 든든히 딱 살림을 도맡아서 해주고 아이들 잘 키워주고 내 뒷바라지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알았어? 아이 진짜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내가 얼마나 큰일을 하는데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아이 뭘, 여보가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니까, 엄마니까.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 좀 잘했어요. 상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하고 그 뒤에 땡큐 고마워 한마디 해주면은 애도 으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고마워라는 말을 너무너무 아끼고 살아요. 사랑해라는 말도 아끼고 고마워라는 말도 아끼고 미안해는 더더욱 많이 아끼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들 많이 과용해도 좋은 세 단어가 바로 이 세 개예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단어를 아끼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어린아이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때부터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인생은 감사할 내용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감사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로 훈련된 아이들은 절대로 이 입 안에서 내 단어 말이 안 나와요. 미국에서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 네 단어짜리 욕을 막 뱉고 막 저주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감사할지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 말고는 이 땡큐, 땡스 말고는 뭐가 나와요?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해야 되는 거, 즉시 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땡큐를 잘 배우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주고, 여러분 입술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남은 여러분들 평생에 감사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하세요. 계속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은요, 다윗으로부터 혹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부터요, 가장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인기가 짱이었어요. 정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얼마나 잘생겼고 용모가 바르고 아주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름이 이상하네요. 압살롬. 네. 영어로 해야 되겠네. 압살롬. 그래도 이상하네. 이 압살롬이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최고로 여겨주는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왕 데이빗을 리벨, 반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지 모르는 그 사람은 이 마음이 황폐하게 됐고 자기 욕심만 찾았고 결국 나라를 어지럽혔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고 결국 그 자신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그리고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밝아요. 그런데 나 불만 많거든? 나 짜증나.
나 정말 나 이런 상황 나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성형수술을 100번을 해도 안 이뻐지잖아요. 여러분, 성형수술 하려고 돈 들일 필요 없고요. 감사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저처럼 됩니다.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얼굴은 항상 이렇게 밝고 좋냐고. 예, 그게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려면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요. 또 뭐 세상 표현으로 돈 벌어먹기 힘들고요. 가정 꾸리고 나가고 건사하기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내가 인상을 쓰고 다녀? 인상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면 돼요. 아멘? 네, 여러분도 이제 항상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성도님들도 얼굴 인상 쓰고 다니고, 목사가 이렇게 싹 웃고 다니면요 성도님들도 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소문 만복래, 그게 뭐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웃었더니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웃으시면서 감사하시고, 그러면 제가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영수증하고 같아요. 영수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라는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감사의 고백을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수증을 탁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억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것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선물을 탁 준비해가지고 뭔가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분에게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 연락이 올 때쯤이 됐는데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요즘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던데 혹시 내가 보낸 그 땡큐 카드하고 그 선물이 혹시 뭐 딜리버리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지?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또는 내가 보낸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혹시 열어보지도 않고 한쪽에다가 그냥 구석에다 팍 놔버린 거 아니야?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2주 후에 그분으로부터 편지가, 땡큐 카드가 딱 왔어요. 그러면 또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어머머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물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 나 너무너무 좋아. 나 이거 정말 따뜻하게 잘 쓸게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요. 내가 준 선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주다니.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아니 그 예수님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기쁨으로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든 매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배달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차 사고가 프리웨이에서 삼중 추돌이 났는데 제 차가 가운데 껴가지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선 차하고 또 들이받고 그래서 결국 제 차는 토탈 났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완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웃으시네.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를 이 품 안에 이렇게 폭 안으시는 감싸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고가 쾅쾅 나는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보세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어디도 데미지를 입은 게 없다고요. 차만 싹 완파가 됐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감사를 드렸냐면 하나님, 하필 저 혼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인 나에게 사고가 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안에 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라서 감사합니다. 차가 많은 엄청난 시간에 트래픽을 유발하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이 새벽에 트래픽이 별로 없을 때 사고가 나서 원활하게 다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제가 감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제 차는 다 망가져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떤 분이 선물로 턱 주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눈이 번쩍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를 드렸더니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화된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원망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져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요? 아니군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7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가서 보이려고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 한 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도 아는 그 나머지 5명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한 명에 속합니까? 9 중에 하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9 사람 중에 혹시 내가 속하지 않나? 내가 저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계속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면 반드시 저 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think, 생각하다. think, 한 글자 차이죠. 가운데 A하고 I. 그렇죠. 이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 생각할 줄 알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think, 생각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넘치는 감사. 절대로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남아 있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요. 자, 역대기야 32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감사, 그건 내가 좀 부끄러워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를 안 할 경우 히스기야가 저렇게 본보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엄청난 본을 보여준 왕은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잖아요. 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진격해 오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에 그 18만 5천 명을 싹 쓸어서 다 죽이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그들이 싹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자신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우리 가장들이 있어요. 남자 가장들,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집안의 어른들이고, 물론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지만 특히 가장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가장인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내 가정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시편 116편 17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또 감사의 희생물을 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혹시 감사 헌금 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소홀히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또 형통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하고 잘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요. 지난 1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한번 저는 이제 숙제를 내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저한테 제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A4 용지 한 장, 레러 용지 한 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노트 한 권을 사세요. 노트 한 권을 사서 오늘 집에 가서부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과연 이 노트에 얼마를 채울 수 있는가? 저는 추수감사 장식이요, 여기에 화려하게 뭔가를 장식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절절하게 적어 내려간 그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감사 노트가 여기에 데코레이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하나님 앞에 저것도 올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상품을 드릴까요? 제 개인 사비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20불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가 이 예배 중에 공헌을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써오신 분들 제가 딱 확인을 한 다음에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써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킵하세요. 잘 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다른 재산 줄 것도 없지만 그 감사 노트를 전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감사했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도 바뀝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가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그 일어설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오늘날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대단한 사람이 됐던 이유가 뭐냐? 감사 노트예요.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꼭 썼대요. 그 감사 노트를 썼기에 그가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감사를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최고 많이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 감사 노트를 적어서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